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향하여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율법의 잣대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양극단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탕자 때문에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탕자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 반면에,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를 질투하게 되었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 사이에서 두 가지의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등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물질이 먼저냐 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첫째 아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새 생명을 얻은 동생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재물과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는 재산과 물질보다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동생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현실에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 때문에 심히 불평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첫째 아들에게 지금 행하는 이 잔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이 잔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유산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첫째 아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잔치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의 삶에서 현실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미래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그마한 무덤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자신의 시대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약속보다는 현세에 주어지는 축복을 더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율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의 율법적인 태도가 자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켰다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정죄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고 동생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죄를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보듬으며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